우리가 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이죠. 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낮에 하던 일을 멈추고 이 휴식하면서 내일의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삶에 대한 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바로 시간이면서 또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한계를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24시간 다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쉬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는 시간과 쉬는 시간을 주셔서 이 쉬는 시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25시간도 부족한데 좀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더 많은 시간들 해야 되고 또 놀고 싶어도 더 많이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해가 너무 짧은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해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싶은 이런 것인데 대부분의 이 쾌락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지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바로 선다는 것은 때로는 아주 격렬한 이 영적 전투를 치르고 나서야 거기에 안주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이 부딪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관계로 인해서 부딪힘이 있고 물질로 인해서 이 부딪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체가 사실은 부딪힘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묵상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묵상을 하는 것은 자기가 가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때로는 자기의 자책감으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묵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요 한낮 바람과 같은 것에 우리가 묵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인가를 먼저 생각한다면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이런 확신, 그래서 우리가 확정하고 확정되었사오니라는 이 찬송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고 무엇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딪힘이라는 것은 꼭 대인관계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딪힘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한숨이 나오고 또 때로는 탓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근심이 되기도 하고 염려나 두려움이 되기도 하면서 참 나는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하는가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묵상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 힘들 때가 언젠가 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때라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을 때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다윗은 멸시 천대를 받을 만큼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만도 얼마나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주고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수치와 어떤 모멸감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존귀했으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나는 그래도 내가 좋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새롭게 세워서 너로 인하여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손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인데 그냥 함께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일을 예비하고 내일을 기약하고 내일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무지한 하나님도 아니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무엇에 우리가 기쁨을 추구해야 될지,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이 설레임과 두려움과 함께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심판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쪽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 자체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두려워하는 이쪽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이 기쁜 쪽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쪽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 행하는 사람들은 이 억울함과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이해되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 심판 앞에 설 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부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멀리 떠나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언젠가는 이 날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머지않아 내가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런 어떤 퀘션을 붙이는 사람도 있고, 아예 무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임할지, 그리고 심판이 이른다 할지라도 뭐 설마 내가 지옥에 갈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면한다는 것, 내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 보인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 의미는 무엇인가? 협곡에서 이 포위된 군대가 포위망을 뚫고 나온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아주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답답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면서 격려하시고 새롭게 세우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구원의 확신과 또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간구할 때 내 죄를 사하시며 나를 새롭게 세우시며 의롭다 칭하시며 다시 한번 의의 갑옷을 입히시고 우리를 새롭게 격려하시는 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또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묶이면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탈출구를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있다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도망다니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견고한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의 시간이었고,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피할 길을 여시고 그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심과 전능하심을 그는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늘 그에게 이 지혜를 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질문할 때마다 피할 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사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다윗은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했고 그 믿음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 교회에서 이탈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죠. 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그 계곡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확실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삶에 대해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떨며라는 이 말은 분노한다, 떤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26절로 27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떨며라는 이 말씀의 뜻은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죄인들의 죄를 지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가진 이 사람들을 또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반복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탕자가 돌아올 때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은 이거는 마땅하지 않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그 마음이 넉넉하고 정말 풍부하신 내 아버지 그 밑에서 내가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감당치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 죄악들이 말이죠, 과거에는 다르게 굉장히 사악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뭐 아무데나 대고 지금 총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뭐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생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없고 그분은 회전한 그림자조차도 없으신 분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눈여겨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일을 잠시라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우린 날마다의 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작은 죄를 졌을 때에도 내 마음에 고통이 오기 때문에 곧바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면서 더 큰 은혜를 인정하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고 조금도 그 안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사실은 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한량없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때로 지치고 피곤할 때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감싸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참 수고했다. 어떤 때 제가 기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참 수고 많이 했다.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슬픔과 너의 인내를 잘 안단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을 표현하면요, 이 기도받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아, 하나님이 내 처지, 내 상황, 정말 이런 핍박과 억울함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잘 알고 계셨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애절하게 통곡하고 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정말 그것을 지금 깨닫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 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람이 때로는 외롭고 막막할 때도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쟁입니까?
때로는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기꾼과 같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그 형을 속이고 장자의 직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그 형 에서가 죽인다는 말 때문에 도망갈 때 여러분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기다릴 걸, 내가 좀 더 인내할 걸, 내가 형에게 좀 더 배려할 걸, 무슨 모든 생각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올 때 그 두려움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나누어서 계속적으로 형 앞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물질로 그 마음을 녹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외로움, 그 고독함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꿈으로 현몽하시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 28장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과 엄숙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4절 후반부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깊은 탄식의 소리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심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이 죄를 선택하면 그들은 눈을 감고 그 깊은 이것을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죄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또 다른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냥 모른 척 지나가면서 사람 다 그런 거지, 인생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에 이 죄의 뿌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죠. 이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세상과 여전히 묶여서 버타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범죄했을 때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그것이 기억날 때마다 완전하게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져야 민감할 때 우리를 새롭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적인 일들을 이 손실과 즐거움과 이 환락에 의해서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너무 무감각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물질관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고 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예견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넓은 이 사망의 길,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사람은 외로움이에요. 사실은 때로는 얼마나 많은 고통과 비아냥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그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면서 열방을 유업으로 취하는 역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심중에 이 잠잠해질 때까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잠잠해져야 됩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혼란한 마음들을 잠잠하게 잠재울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욕망과 이 세상에 대한 이 모든 탐심과 탐욕과 이 정욕과 이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못 박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묻어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분노가 올라올 때는 그걸 꾹꾹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 일을 기억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화가 납니다. 이렇게 적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면서 주님 이것을 내가 아버지 손에 맡기오니
아버지의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더 이상 내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것들에게 내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평강이 이 밤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치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호와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사무엘상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실 이때 어린 사무엘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이 밤에 내가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기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밤에 있어지고, 그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예민한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으시고 심령을 열으시는 주님의 축복이 이 밤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의식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뭐 좌우로 한눈 팔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이 전쟁에 승리하는 이 삶을 우리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을 의식하게 돼요. 이 세상 살아갈 때 말이죠, 사람을 의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사람 의식하게 되고, 관계 때문에 의식하게 되고,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나와 관계를 끊지는 않을까, 이런 이 두려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의식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들이 너무 의식되다 보면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해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나는 저 사람처럼 왜 이렇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지 못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이며 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분명히 내 길을 가르치시고 지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던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노예가 되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의 확정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확신 가운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야, 누구도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나도 알지만 다른 사람도 알게 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참 묘해, 저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어떻게든지 떨구고 싶은데 안 돼, 정말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것 같아, 저기는 특별한 지혜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의 그 손에 보이지 않는 이 뒷배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주변 사람이 한다면 누구도 그 사람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빛이 요셉에게 비추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빛이 자기 얼굴에 비춰지기를 지금 원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여호와의 빛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당당하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을 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빛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요셉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로 살 때, 감옥에 들어가서 그곳 가운데 갇혀 있을 때 그 우겨쌈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나를 보존케 하시는 이가 있구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오늘 또 붙들고 계시구나,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지키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하게 하시는 이런 이 지혜는요,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아마 요셉이 채색 옷만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다면 오히려 그렇게 당당한 삶으로 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억울하고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으키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자기를 높이시는,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나를 돌보시니까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쩌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보편적인 정말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냥 들에서 목동으로서 일생을 바쳤을지 모릅니다. 근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뜻도 모른 채 고난을 당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다윗이 항상 그가 고백하던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짐승을 기를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입에서 그 입을 벌리고 그 내 짐승들을 뺏어냈던 그 하나님, 물맷돌로 많은 짐승들을 대적했던 이런 이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당당하게 다른 걸로 무장하지 않고 물맷돌만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든 어떤 은사든 어떤 재능이든지 한 가지 이상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지 못해요. 내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아니요, 작은 것에 충성하고 작은 것을 잘 이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많은 재물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유하고 싶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형통한 삶,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부터 여러분 드려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고 그 다음에 축복하실 때는 그냥 완앤완이 아니라 완전하게 점프를 계속시키시는 것이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쭉 끌어올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고 세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물질로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키신다는 것을 이번 한 해는 반드시 느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지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승리의 한 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 주의 빛을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 밤에 제게 여호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빛을 받을 때 우리가 반사체로서 이 거울로 비춰주는 이런 역할들이 저 여러분에 있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꽃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투명해지면, 여러분의 삶이 경건으로 무장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생생하게 완전히 드러내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드라마도요 정말 상전 초면인 이런 것에서 굉장히 뜨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제목은 잘 모르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우영우 아세요? 앞뒤로 우영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프로그램이 있대요. 근데 그게 말이죠, 얼마나 많이 뜨는지 3주인가 3개월 만에 완전히 완판될 만큼 그렇게 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도 어느 TV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긴 봤는데, 근데 그것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그 자폐아인데 한쪽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그 기능이 돼서 뭐든지 책을 보든지 뭘 보든지 그냥 찍어내듯이 다 애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한 번 봤는데 그 목사님 보여서 그 뒤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이 변호사 역할을 하는데 얼마나 법에 대해서 해박하게 설명하는지 말이죠.
근데 평소에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자폐아예요. 근데 그쪽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면서 자폐아도 세상과 함께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를 잘 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붙드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와 나의 지식과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같이 무명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자 손손에게도 하나의 믿음의 어떤 모델적인 이 삶으로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의 삶,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쿨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여호와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열방을 취하는 열방을 유업으로 얻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